자, 하나님의 창조 사건,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선포입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선포죠. 선언입니다. 대명제처럼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모든 것을 알리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 창세기는 분석하거나 평가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과학적 분석이나 평가를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주어진 이 사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살펴보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껴야 돼요. 이 거대한 이 창조의 갤러리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감상하려고 하면 특별한 안경이 필요한데 그게 믿음의 안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미 그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허구의 책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대장관, 이 창조의 어마어마한 대장관에 우리는 압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창조의 과정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한 파트고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게 3일씩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3일은 어떤 형태를 갖추는, 형태가 전혀 없는 것을 형태를 갖추는 3일이고,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는 그 형태 안에 내용을 채우는 것이 창조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째 날의 창조가 빛이라고 한다면 넷째 날에 만들어진 해와 달과 별과 한 쌍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잘 들여다보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한 짝이 되고요. 그리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한 짝이 되고, 그리고 셋째 날이 여섯째 날과 한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의 내용을 채우는 작업. 우리 요즘 얘기하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를 먼저 만들고 그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끼우는, 채워넣는 그런 작업의 순수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1장과 2장 전체를 보면 어떤 운율을 갖고 있고 거기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이 반복해서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만드셨다는 것, 또 그대로 되니라,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면서 하나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혼란스럽게 막 무질서하게 되는 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리듬을 따라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1장은 우주 전체에 관한 창조죠. 그래서 유니버셜한 온 우주 전체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죠. 그래서 우주 전체를 얘기하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지구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지구의 공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창조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고요.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좁혀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창조의 모든 이 사역은 7일 동안이 진행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첫 창조는 오늘 우리가 이 첫째 날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장면입니다. 창조의 첫 장면. 자, 3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인류의 최초에, 하나님의 최초에 하신 창조 작업이 첫 씬입니다. 빛이 있으라. 자, 어떤 상태에서 이 빛이 만들어졌을까요?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게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가 나오고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둠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혼돈, 이 혼돈은 그냥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카오스, 아주 혼란의 상태, 어떤 것도 컨트롤될 수 없는 무방비의 상태, 생명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 형태도 없는 그런 상태. 여기 공허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텅 비어져 있는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처럼으로만 있는, 그래서 그 안에는 무질서하고 모호하고 뭔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빛은 태양과 같은 빛이 아닙니다. 아직 태양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첫째 날은.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아닌 다른 빛이라고 얘기하죠. 자, 가장 첫 창조가 빛이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빛. 자, 이 빛은 모든 생명의 기본이죠. 모든 생명의 기본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빛은 마침내 혼돈과 공허를 다 몰아내고 흑암을 몰아내는 그 상태로 이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극장에 가면 극장에서 갑자기 정전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출구도 보이지 않고 비상구도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혼란의 상태에 빠지죠.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출구가 없는, 그게 무질서함 속에 있는, 이 빛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희망이 없음, 길이 보이지 않은.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빛의 역할이죠. 자,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임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정오의 빛을 봅니다. 그런데 그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어떤 빛이 바울 사도를 비춥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강력한 빛.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그 빛은 물질적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입니다. 그 빛이 곧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사실 태양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는 빛이 임했다는 거죠. 이런 빛이, 태양빛이 사라진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비춰진 그 빛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 이런 빛이 없는 곳에는 재앙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혼란에서 질서의 세계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조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요한은 하나님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빛이시죠. 요한일서 9장,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참 빛이라는 것.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의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오늘 여기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실 때 이 빛은 예수님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그 당시에 성전을 밝히고 있는 거대한 불빛들과 대조를 이루며 하신 말씀. 특별히 명절, 이 절기가 되면 성전의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는 불들을 피워놓았어요. 그러나 그 성전의 불야성처럼 비추는 그 빛들이 그 시대를 밝히지 못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했단 말이죠. 성전 제도나 그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생명으로 이끄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혼돈과 공허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빛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물리치신 것이 주님의 사역의 첫 번째예요. 그 창세기의 모든 혼돈과 공허를 물리치신 이 첫 번째 작업, 이게 빛이라는 그 빛. 모세가 어느 날 가시떨기 가운데 드러난 이 불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도 그 빛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빛이죠.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빛. 그 빛이 비치면 모든 혼돈과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이 비추어져야 모든 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것. 해와 달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이 빛이 모든 것의 빛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을 받아야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이 기적, 이 창조, 빛이 있어라. 모든 것의 시작에 가장 먼저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빛이 결국은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빛이 없으면 공허와 혼돈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첫 번째 그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개인의 삶에도, 내 영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도, 이 민족 가운데도 그 빛이 다시 비추어질 때 모든 공허와 혼돈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계속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한 것입니다. 자, 오늘 4절을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어요. 자, 이 나눈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중요합니다. 이게 창조의 사역이에요. 구분 짓는 일이 창조의 행위입니다.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이죠. 이 나눈다는 것은 무질서하고 형태가 없고 어둠의 것들을 구별해 내시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요, 땅과 하늘을 구별해내고 낮과 밤을 구별해내고 물고기와 새들을 나누시는 것, 이 나누다, 이 나누는 일은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 창조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질서를 가지고 행하시는데, 이 창조의 질서가 바로 나눔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 빛과 어둠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빛 가운데도, 그 빛 안에도 다양한 빛이 있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빛을 나누어서 점점 나눌 때 이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런 이전의 삶과 이전의 어둠과 오늘 빛을 구별해내는 전혀 다른 삶으로의 분리가 일어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둠과 구분되는 삶이 되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빛과 어둠의 중간 상태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공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지의 상태에 있을 때 그 무지에서 벗어나는 게 어둠과 빛이 갈라지는 역사죠. 우리 안에 이전의 구습들이 모두 어둠의 일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어둠들이에요. 여기에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빛 앞에 우리의 삶을 노출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쩌면 이런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상태, 우리의 연약함, 어두움들을 노출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두움들을 걷어내고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작품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 혼돈을 제거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해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두리뭉실하면 안 되고 애매함에서 벗어나고 진리의 빛 안에 점점 더 들어가 어둠과 빛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분리되는 이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5절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자, 여러분, 유대인은 하루의 출발이 저녁이에요.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보는 거예요. 첫 출발이 뭐냐면 해 질 때부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날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루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요음이라고 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는 단어인데, 과연 이 날이 하루를 오늘이 24시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고, 여기에 대한 굉장히 학설이 한 7가지로 크게 나눌 정도로 이 날에 대한 이제 개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주일날 이게 다루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초점 뭐냐면 이 시간이 24시냐 어떤 때냐 시기냐 이런 것보다는 이 모든 창조의 사건을 출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고 그 모든 시간의 출발선상에 그 시간을 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낮과 밤이라는 주기에 관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로소 여러분 여기에 시간의 역사가 시작돼요. 낮과 밤의 주기는 창조의 질서 안에서 주어진 리듬입니다. 리듬. 낮과 밤, 이게 하루가 되죠. 지나가면 하루가 되고, 그것이 7번 반복되면 한 주간이 되죠. 일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 일주일이 또 4번 이렇게 반복되면서 한 달이라는 게 오고, 그것이 반복될 때 뭐가 오죠? 시즌, 이 계절이 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이고, 그러면서 한 해라고 하는 이 주기, 자, 이것이 모두 리듬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이 주기, 리듬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낮과 밤을 지으셨다는 것은 창조의 리듬이고 법칙이죠. 밤과 낮의 리듬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리듬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리듬을 깨면 안 되죠. 리듬을 깨면 어떻게 되죠?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사고가 터지죠. 우리는 시간의 리듬에 따라 이 박자를 맞추며 살도록 지어졌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이 법칙에 우리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쉬고, 밤에 잠을 자는 것,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의 경계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시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 그 시간에 우리가 순응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자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리듬에 우리가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깰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리듬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경쟁 사회에서 과욕이 이 인간의 한계를 자꾸 무시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밤 문화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요. 24시가 너무 많아. 위험한 것입니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밤에 불야성을 만들어 놓고 돌아다니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막 불을 켜놓고 일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돈을 좀 더 벌겠다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밤에는 불을 끄고 자야 돼요. 저녁에 잠자리 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 창조의 법칙에 순응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꼭 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창조의 방식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면 명령입니다. 명령. 빛이 있어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명령. 이거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한 10번 나와요.
10번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3절의 형태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하시니 7절 하반절은 그대로 되니라,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하여, 이 창조는 말씀을 통하여 나타났어요. 여러분, 공생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했어요. 바람을 잠잠케 했다는, 잠잠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명령하셔서 그 바람을 잠잠케 하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에게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하신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그 무덤에 가셔서, 공동모에 가셔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그걸 뺐으면 다 일어날 뻔했어요. 근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이게 명령.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명령하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런 죽음의 권세, 질병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은 대체로 헛돼요. 우리가 무수한 말을 하지만 대개는 별 소득 없는 말을 해요. 헛된 공약을 하고 헛된 약속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큰 소리를 많이 치면 대체로 그건 허풍이에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회로 갈 때 늘 부탁해요. 허풍 조심하라고. 나는 이런 목사가 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런 목사로 살면 되지. 책임질 말만 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서로 대화할 때도 어느 정도 접고 대화하는 게 좋아요. 너무 철떡같이 믿지 마세요. 나중에 실망하고 욕하고 하지 말고요. 그 사람이 나빴으라기보다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말은요, 다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그 말씀 안에는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공수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위력을 우리가 믿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내가 싸워 이겨? 못 이겨요. 거기는 하나님의 고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움직이는 동작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류 최초의 에덴에 우리가 3장에 살펴보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뭐예요? 명령입니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지죠. 불순종하면.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보면서 우리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그대로 선포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예요.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자체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거대한 우주에서부터 우리 몸의 작은 세포 조직까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인간의 뇌에 담겨져 있는 이 엄청난 잠재력을 우리가 한 사람의 그 뇌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세포 속의 작용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할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을 다 개발하지 못하고 그저 뭐 20%도 다 개발하지 못한 채 다 죽어가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빛이 생기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를 당합니다.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것들을 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이 빛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행위가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굿, 마지막은 뭐예요? very good. 하나님의 감탄이 반복되고 있어요. 7번. 이 말은 뭘까요? 완벽한 창조라는 겁니다. 여기 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보다라는 말은 발견하다, 때로는 좋다고 판단하다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공허와 혼돈 속에 비추어진 찬란한 빛은 신비로웠습니다. 창조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가 배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갤러리 같은 데 가보면 명장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을 때 그 작품들을 볼 때 즐거움이 있어요. 저는 오래전에 몇 년 전인가에 수리 가서 이 갤러리에 있는데 유명한 그 작가의 그림을 전시를 해놨다 해서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갔어요. 마크 로스코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 죽은 그 작가인데 유명한 분이에요. 한 작품의 시가가 한 500억 정도 되는 작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이 500억. 엄청난 거죠, 여러분. 저는 하여튼, 근데 그림을 보니까요, 저도 그럴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냥 뭐 별 거 없어요. 그냥 쫙, 그냥 뭐 주황, 좀 붉은 빛으로 쫙 그냥 페인트 칠한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그 추상화죠. 그 사람들이 막 그 음악을 또 뭐 바하의 음악을 틀어놓고 아주 명상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뭐 그냥 심플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뭐 복잡하게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색이에요, 단색. 그냥 흘려 쓴 거예요. 한 작품이 500억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심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탁 저도 앉아서 딱 쳐다보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아무 느낌이 안 와요. 그냥 그림이야. 근데 그게 500억이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작가의 엄청난 작품 세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슬픔을 느낀다. 깊은 슬픔을 느낀다. 여러분, 최고의 명장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런 수백억 하는 작품을 보면서 감탄을 하지만 여러분, 꽃 한 송이를 보아도요, 이 꽃 한 송이를 몇 천억을 준다고 누가 만들 수 있겠어요? 이 꽃 안에 있는 향기를 무슨 재주로 인간이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생명력을 무슨 재주로 인간이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 안에 기가 막힌 이 생명, 씨를 뿌렸는데 그게 이게 발화가 되어서 이 꽃을, 향기를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운 자태와 컬러와 그 기가 막힌 기품을 무슨 재주로?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다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꽃과 바람과 이 모든 우리 안에 이 삶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요, 이 세상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거대한 작품들로 전시된 갤러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에는요,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결함이 없어요. 완벽한 피조물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누구의 평가요? 하나님의 평가.
나중에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기가 막힌 거예요. 창조의 절정이에요, 절정.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세계, 이 창세기 안에서 창조물을 바라보면 떠오르는 우리의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멋이라는 단어야. 멋. 멋진 분이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으신 아름다운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석이 아니죠, 감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것을 마음껏 즐기셔야 돼요. 감탄은 강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할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죄가 들어옴으로 아름다운 것이 망가졌어요. 피조 세계가 망가졌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망가졌어요. 본래 모습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감각도 망가졌어요.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보고 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오리지널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훼손된 거죠. 감각도 이런 많이 우리가 망가져서, 제가 어느 주일날 한번 했던 설교가 있어요. 망가진 감각을 복원하라, 그런 설교예요. 몇 주 전에 특세할 때도 우리 그러니까 이 아침에 하는데 아이들이 요 많이 모였는데 막 웃더라고요. 나 왜 웃나? 그 보니까 풍선 하나가 어제 저녁에 어제 주일 오후에 청년들이 뭐 행사하고 그런가 풍선이 하나 뒤로 내려왔는데 난 애들이 그걸 보고 웃는 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 풍선이 점점 해가 내 옆으로 온 거예요. 아이들이 막 웃더라. 그 아이들만 웃는 거예요. 어른들은 별일이다, 저런 걸로 웃나, 그런 감각이 깨어진 거예요. 그만큼 반응이 무뎌진 거죠. 자, 여러분,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있대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피조물 전체가 함께 고통하는 거예요. 그 왜 탄식하느냐 하면 다시 인간의 구원을 통하여 회복될 날을 기대하며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구원이 완성될 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죠. 다시 리커버리 되는 날이 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의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야 돼요. 밥을 먹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눈이 길러질 때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압도를 당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확인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창조의 원리에 순응하고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질서를 찾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는 혼돈과 그 모든 어두움들이 다 벗겨지는 온전한 회복의 상태의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